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마 부활의 그 소식은 꼭 부활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있는 이 주일만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매주일 저희들에게 들려진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치유할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또 연약하고 또 결정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해결받는 귀한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전하기에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드려야 될 텐데 뭘 드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어저께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거야. 그저 짧게 짧게 하면 그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오늘은 보통 설교 때보다도 그 설교 내용에 압축을 해서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목격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다른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언자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부활의 증인자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증인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부활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이제 부활의 증인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그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에 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사실은 오늘 무덤에 갔지만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그저 구경꾼들도 있었고 너무 슬픈 가운데 있어서 다 떠났지만 끝까지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자가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보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까지 가서 그 무덤에 그 돌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 그 사모함이 있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함이 있기에
거기에서 그 무덤 앞에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토 무렵에 새벽 돌통 무렵 그들의 사모함에 그 무덤의 시신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찾아와서 또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을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끝까지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주님 앞에 다가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에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목격자, 첫 부활의 증언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발 앞선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에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먼저 만나주시고 첫 목격자가 되시고 첫 부활에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한 발 앞서서 그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들에게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처럼 그런 모습,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사랑함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하는 사람. 남들이 하니까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면 되지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남들보다 한 발 뒤져서 꼭 한 발 뒤져서 일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일하는 사람. 그런 세 사람의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발 앞서 체험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한 발 앞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앞에 나가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발 앞서가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앞서 나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되게 많은 자녀들 가운데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애틋하게 부모를 사랑하는 먼저 앞서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한 발 앞서서 생각하는 자녀들 앞에 그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사랑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나길 원하고 그 사랑을 또 경험하길 원하고 한 발 앞서서 체험하길 원하는 그 사랑의 그 애절함, 간절함,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요. 주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요. 주님과 친밀하기 원하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요. 내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일날 오늘 주일이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지. 끌려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동안에 내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 기억하는 것처럼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 발 다가오셔서 우리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앉아서 보면은 시작을 되게 하게 되면 찬양을 저희들이 11시다 그럼 11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2분은 좀 답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시간이 됐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거의 한 5분 정도, 7분, 8분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앉아있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교회에 못 오실까? 물론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 쪽에서 경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찬양을 끝나고,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어느 새에 이렇게 다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조금 일찍 오지 못할까? 어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없을까? 어쩜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키실까? 11시 딱 되면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11시 5분 되면 찬양은 마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삐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분명히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이 자리에 와셔서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내가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준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전에 왔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와서 준비하면서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증언자들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언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한 발 앞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 가운데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한 발 앞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시는 놀라운 사랑의 부활의 증언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언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며 거기 본문 보면 2절과 4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그들에게 이제 5절부터 이제 7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리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부활한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어디로 달려가는 모습이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천사의 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라고 말을 하면서도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었네라는 그 기쁨에 그 섞여있는 그 두려움과 기쁨에 섞여 있으므로 그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때 그때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헬라어의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사말을 주로 쓰는 말이 이제 평안하냐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기뻐하라, 문자적으로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뻐하라, 평안하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모두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쁨의 놀라운 기쁨의,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기쁘십니까?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일날 주님 전에 왔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차 있고 내 온갖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근심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내가 사모함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평안하냐,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슬픔이 완전히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지만 주님께서 그 한 말씀에 그 인사말로 평안하냐, 기뻐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놀라운 그들의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증언자들은 그들 안에 이제 기쁨이, 그들 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기쁨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뒤 그들은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면서 우리 놀라운 기쁨으로 변하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뚫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있어서 그 장애물이 모두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영적인 힘줄의 연료를 공급해주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기쁨 대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지,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환경과 독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독립하라.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늘 환경과 관계되어 늘 요동치는, 그 요동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 얽매여서 거기 안에서 늘 요동치면서 피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이라는 순풍을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이라는 역풍을 타기도 합니다. 오늘 확실히 보였던 것이 오늘 확실히 보였는데 내일이면 그냥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리적으로 선택했던 것이 이제 후에 커다란 실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장소에서 기쁨을 찾는 잘못된 선택을,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기쁨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은 이 환경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됐을 때, 그것으로부터 독립됐을 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얽매여 있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 그 부활의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은 감정과도 독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정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이제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느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감각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감정들은 부활의 기쁨을 지탱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서 독립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감정 가운데, 아직도 그 감정 가운데 있어서 그 감정을 믿으면서 내 기쁨, 주님께서 나에 주신 그 기쁨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변함없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았던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각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것이 열쇠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뭡니까?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부활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길. 부활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서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어디에서? 바로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천국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변하는 실제적인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그 부활의 사건을, 내 그 부활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 한다면 우리 삶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으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찡그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왜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신 것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머리 가운데 지금 집에 저걸 놓고 왔네, 저 비즈니스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모든 기쁨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참 너무나도 기쁜 그 두 자매를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 오는데 이제 차일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같이 참여해서 고난주간을 같이 보냈는데 누구를 볼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일드 케어를 하겠다고 한 두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두 자매가 이번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보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보면 절로 튀고 여기서 보면 일로 튀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두 자매는 그 아이들을 정말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그 아이들이 가는데 부모한테 뛰어가서 그렇게 안기는 것보다도 더 반갑게 가서 안기더라고요. 막 안기고 그 자매는 걔들을 이렇게 맞아주고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1시간, 매일매일 1시간씩 그렇게 보는 걸 보고 그 표정을 통해서 정말 그 자매에게는 그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구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은 오늘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그들 안에 그 샘솟도 우러나온 그 기쁨이 있기에 그 자녀를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언자들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자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언자들에게는 이제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활의 증언자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28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제 부활의 증언자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 가운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라.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은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전에는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또 도망했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또 도망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는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명령한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의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전하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 갈릴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위한 선교의 중심지인 그 갈릴리인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했던 그 갈릴리인 곳입니다. 그 갈릴리인 곳에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들 가서 이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갈릴리,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천한 곳, 어떻게 보면 멸시받던 그곳,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곳을 통해서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학력도 별로 변변치 못한 그 갈릴리 출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비천한 자들과 그리고 그 무시한 자들, 외면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약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강하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근데 그 전하라는 사명이 갈릴리인 곳인데, 그 갈릴리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곳이 아니라 약한 곳, 비천한 곳, 모욕받고 그들이 멸시받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곳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시작될 거라는, 그들이 도망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과 다시 한번 구원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갈릴리인 곳입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인 곳입니다. 내가 터전을 잡고 있는 이곳, 실제적인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갈릴리인 곳입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갈릴리인 곳입니다. 우리의 생활비를 버는 이곳이 바로 갈릴리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비를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이곳이 갈릴리인 곳입니다. 내 자녀가 키워서 내 자손을 전쟁터에 보내는 그것이 갈릴리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바로 누구가?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바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 사역에 그곳에서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아침에 와서 이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보며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이제 28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이제 2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주님의 명령. 너희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자란 곳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던 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명령을 주십니다. 4가지 명령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이것은 그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일터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나의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있을 테니까 나와 만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 말씀합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자녀이게 이제 나의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그 4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라,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실천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자들에게 바로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20절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현재의 이 모습에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자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증언자들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부활의 증언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언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늘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기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에 우리의 표정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의 터전들이 늘 기쁨의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언자들의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가라, 전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놀라운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축복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 계시는 우리의 현장, 지금의 현장에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부활의 아침